앞에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니, 하나님 앞에 자녀 문제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진하게 기도했던지 쌍둥이가 임신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아주 승부욕이 강했던 이 야곱이 갓난 아기 때도 형이 먼저 나간다고 따라서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몇 초 차이로 형이 못된 것을 늘 아쉬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대 사회는 장자 상속권이 대단합니다. 유산을 나눌 때도 장남은 다른 자녀보다 2배를 갖습니다. 모든 것이 장남 위주입니다. 이 1, 2초 차이로 장남이 되지 못한 것 한이 맺혔습니다. 사냥을 좋아했던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무렵에 틀림없이 배고플 거다 하면서 장막 앞에서 맛있는 팥죽을 쏘았습니다. 한 그릇 다오 했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보고 형이라 한번 불러라 이랬습니다. 그 네 한번 형 해라 하면서 그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권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네 형해라 한다고 형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빨리 팥죽이나 달라, 네 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장자권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걸 알았던 야곱이 형처럼 털이 많긴 것을 변장하기 위해서 짐승의 털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씁니다, 저한테 축복 기도해 주세요 부탁했습니다. 나이 많아 시력을 잃었던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진짜냐 만져보자, 에서가 맞구나, 털이 많은 것을 보니까 너가 에서구나 하면서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마 아버지도 왜 몰랐겠습니까? 평생 같이 살았는데요, 알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뒤에 따라와서 제가 진짜입니다 해달라 했을 때 이삭이 앞에 거 취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이삭은 자기 고집을 항상 내려놓았습니다. 분노한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도 죽는데 어머니 리버가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삼촌 집에 가봤더니요, 사촌 누이가 있는데 2 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둘째 딸 너무 예뻐요, 저 아내로 주세요, 제가 7년간 하인처럼 일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년간 노예처럼 하인처럼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잠도 자지 못하고 일했는데 라헬과 연애를 하는 까닭에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며칠처럼 후딱 가버렸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라헬이 야곱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했습니다. 연애하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이 지나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잔치를 벌였는데요,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흥겨웠습니다. 새신랑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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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취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첫날 밤을 치릅니다. 아침에 술이 깨면서 일어나 보니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7년간 연애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하고 하룻밤을 지난 것입니다. 제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서 삼촌에게 따졌습니다. 삼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일을 주시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라반이 외삼촌이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주었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경이 없던 고대 사회 아닙니까? 앞을 보기 위해서 늘 얼굴을 찡그리고 초점 맞춘다고 눈을 찡그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이쁘겠습니까? 얼굴이 늘 찡그리집니다. 여러분, 앞을 제대로 못 보니까요, 시력이 약하니까 친척이나 이웃이 가까이 와도 누군지 모르니까 인사를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버릇없다 이런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더듬더듬 버리면서 이러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매력적이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야, 이 딸 누가 데려갈까? 누구한테 결혼할까? 레아는 아버지 라반 입장에서 보면 아픈 손가락입니다. 연애도 못하죠. 매력도 없죠. 누가 내 딸을 데려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위 될 그 야곱에게 술을 잔뜩 포도주를 마시고 레아를 부릅니다. 네가 들어가라. 내가 첫날 밤 들어가라. 그럼 그리고 첫날 밤을 치릅니다. 아침에 정신을 차리는 라헬이 내가 원했던 여자는 라헬입니다 하고 소리 지를 때에 옆에 있던 그 레아의 마음은 새까맣게 탈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평생 동생에 대한 미모에 대한 열등의식 가지고 살았고요. 아버지가 네가 가라고 했을 때 할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인 야곱이 소리 지르고 이 여자가 아니라고 할 때에 그 모멸감 참 속이요 새까맣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긍휼이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그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가잖아요. 장애 아이가 다 못 배운 내 자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태를 여셨다 했습니다. 남편 사랑 못 받구나. 그러면 내 사랑이라 받아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마. 너의 태를 열어주마. 그리고 장남 르우벤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의 약한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뛰어나지 못합니까? 학벌, 재산, 외모 모든 면에서 비교해 볼 때에 항상 열등합니까? 내세울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리 지르는 야곱에게 내 딸 줄게 7년 더 일해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잔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 뒤에 또 결혼합니다. 그리고 7년간 더 하인처럼 일하게 됩니다. 언니, 동생이 야곱하고 결혼했는데요, 이제 결혼하니까 언니, 동생이 아닙니다. 적은 아니지만 원수는 아니지만 라이벌처럼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라헬의 무기는 예쁨입니다. 미모입니다. 여러분, 남자였던 야곱은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예쁘면 다 용서된다 이겁니다. 예쁘면 다 용서한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은혜라는 남편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가스라이팅하고요, 대기업단의 남편 재산 다 빼앗고 수용도 할 수 못하는 그 남편을 내남하고 뛰어내리라 폭포에서 뛰어내리라 하고요, 그리고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 정황이 드러나서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공개 수배가 됐는데요, 놀라운 것은 살인자였던 이은혜를 위한 팬 카페가 생겼습니다. 왜요? 예쁘기 때문에요. 살인자인데
예쁘다고 풀어줘야 된다 하고 무죄다 하고 누가요? 아무 연관 없는 네티즌들이 그리 했습니다. 예쁘면 살인자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무기는 미모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라헬이요? 아까 읽었던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성경에 아담의 부인이었던 하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곱고 아리따우니, 이 말은 딱 두 명에게 맞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거니다가 멀리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밧세바가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성경은 예쁘다는 구절 없습니다. 아름답다는 구절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그냥 아름답게 보였다 이럽니다. 근데 성경에 곱고 아리따다는 여자는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습니다. 왕비를 선택하기 위해서 큰 대제국 아닙니까? 대제국 미스 페르시아를 뽑았는데 미스 페르시아에 뽑힌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미스 페르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미스 월드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그래서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 말고 딱 한 명을 더 곱고 아리따웠는데 라헬입니다. 보통 미모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아름답게 보였다가 아닙니다. 모든 남자들이 볼 때에 마음을 다 빼앗길 정도로 아름다워서 딱 두 명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미모가 역사를 바꾸었고요, 에스더의 미모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다면 라헬의 미모는 야곱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인을 얻었는데요, 여러분, 라헬 방에서 3일 자고 그 다음 레아 방에서 하루 자고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그냥 라헬하고만 잠잡니다. 레아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헬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남편이랍니다. 언니 남편은 무슨 언니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지. 우리 남편 아닙니다. 내 남편입니다. 르우벤이 어른들 따라서요, 추수하는 들판 갔다가 합판채라는 식물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남자에게도 좋지만 여자에게 임신 촉진하는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남은 달라요. 장녀는 다릅니다. 엄마의 눈물, 엄마의 서름을 알아요. 이 르우벤은 나이가 4살, 5살, 6살 정도입니다. 유치부입니다. 어른 따라갔다가 시건이 들었던 이 유치부 르우벤이 이거 엄마 갖다 줘야지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요, 라헬이 레아 언니 보고 달라 그럽니다. 그거 임신 촉진제인데 놔주라, 내 임신 못하니까 놔주라 이럽니다. 창세기 30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화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화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뭐라고요?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우리 남편 아닙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 하루 빌려줄 테니까 그 합판채 임신 촉진하는 열매 내주라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빼앗습니다.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 방에 들어갈 기다 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을 우리 남편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6절에 내가 내 아들의 화판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오늘 밤 화판채로 당신을 샀다 할 정도였습니다. 이만큼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을 독차지하고 살았지만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레아는
한 번씩 방에 들어오는 남편과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아들 6명, 딸 1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중요합니까? 레아가 중요합니까? 놀라운 것은요,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합니다. 그 다윗의 후손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헬의 아들이 아닙니다. 레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라헬도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낳긴 낳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레아는 믿음의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여자입니다. 남편 사랑을 못 받고 미모가 뛰어나지 못하고 평생 동생 뒤에 가리워져서 살았지만 그 모든 핸디캡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식 이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장남 르우벤을 주셨습니다. 르우벤,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시므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레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넷째를 낳았습니다.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섯째를 낳았습니다. 이사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여섯째를 낳았습니다. 스불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리라. 딸을 낳았습니다. 디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식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다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연관지어서 그 모든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산 사람이 레아였고, 그런 믿음의 여인을 레아에게 후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라헬보다 뛰어난 점이 없어도 학벌이나 내 가정 형편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라헬보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 모든 삶의 사건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동화 아시죠?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막 달려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치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이기지. 그리고는 잠을 잤습니다. 깨어보니까 가까이 옵니다. 또 뛰어갔습니다. 또 거북이가 한참 처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낮잠 잡니다. 깨어보니까 가까이 옵니다. 또 뛰어가다가 또 잠잡니다. 잠을 너무 깊게 자다 보니까 거북이가 1등으로 도착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토끼는 누굴 보고 살았습니까? 토끼는 경쟁자인 거북이 보고 살았습니다. 거북이 보면서 우월의식 느꼈습니다. 거북이한테만 이기면 되었습니다. 근데 거북이의 차이점은 뭡니까?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목표만 보고 갔습니다. 토끼가 자든 뛰어가든 상관없습니다. 토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표만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레아는 뭐 보고 살았습니까? 라헬은 뭐 보고 살았습니까? 레아만 보고 살았습니다. 레아를 보면서 자기의 뛰어난 미보 가지고 우월의식 느꼈습니다. 결혼했는데요, 자기만 사랑해 주니까 우월의식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자식 낳으니까 열등의식에 빠졌습니다. 항상 시기와 멸시와 우울의 대상은 언니 레아였습니다. 언니하고 비교합니다. 언니하고 항상 모든 삶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레아는 동생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북이처럼 목표만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거북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레아의 결승점은 라헬이 아니고 라헬보다 더 사랑받아야 돼, 라헬보다 뭐 해야 돼가 아니었습니다. 레아의 목표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결승점에 서 있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가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레아와 아니요 언니하고 항상 비교하며 살았던 라헬의 결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살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았던 레아에게는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라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결혼했지만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요, 라헬은 어떤 줄 아세요? 그럼 라헬도 기도해야죠. 라헬도 간구해야죠. 그런데 창세기 3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했습니다. 남편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 낳게 해, 아니면 내 죽을 거야, 막 때를 썼습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로 아들을 낳게 해, 아니면 내가 집 나갈 거야, 내가 극단적인 선택할 거야. 그 모든 원인을 남편한테 돌리고 퍼붓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고요, 안 되는 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하나님 노산이지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 아들 이름은 땡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땡큐야 이래 감사해 이리 와라, 이 정도 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지은 줄 아세요?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 뜻이 뭡니까? 더 주세요 이럽니다. 더 주세요. 아들 낳았는데 감사는커녕 하나가 안 됩니다.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거가 안 돼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름이 더 주세요입니다. 요셉,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만 구했습니다. 자식 이름도 더 주세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요셉 지었습니다. 아들 부릅니다. 요셉아 이리 와봐라. 뭡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언니는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연합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십니다, 다 그렇게 지었는데 라헬은 이것가 안 돼요, 또 주세요 이렇게 이름 짓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쪼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행 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난산하다가 아들을 낳고요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요. 벤오니, 벤오니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벤 아들이다. 오니 슬픔, 슬프다 하고 죽습니다. 또 오니 뜻은 불행, 악함입니다. 죽으면서 네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 악한 아들아 이렇게 짓습니다. 벤 오니, 악한 벤아, 악한 아들아, 네 때문에 이 어미가 죽는다 이 악한 놈아. 여러분, 라헬에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아들 이름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악한 아들 벤 오니, 슬픈 인생 되라 이놈아, 네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 악한 놈아, 벤 오니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냐민이라고 야곱이 이름 바꿉니다. 내 기쁨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요 계속 구해보세요. 주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복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길에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 처음에
꿀맛이더라 이랍니다. 꿀맛이다.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보는 음식이다. 물었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게 뭔데?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뭔데? 나도 모르겠는데. 서로 이웃들한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가 음식 이름 됐습니다. 만나. 만나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is? 이게 뭐야? 만나다 보니까 만나가 이름 돼 버렸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맛있는 음식, 그 귀한 음식을 세월이 조금 지나다가 맛없다고 악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찮은 것 이랍니다.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만나에 모든 영양분이 다 있는데 이거 하찮은 음식입니다. 이거 고기 주세요. 하나님께서 고기 주세요. 민수기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조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되었습니다. 욕망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겼었고 탐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구했습니다. 하도 보니 주셨어요. 고기를 실컷 모아가지고요 말렸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하는데 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탐욕 부린 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요 탐욕으로 구하다가 허락은 주셨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니까 그래 자식 줄게 아들 줬는데요 그 아들의 안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레아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해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라헬은 모든 것을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내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모를 가지고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인간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라헬은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길가에 묻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야곱은요 조강지처는 레아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참된 아내는 레아구나 알았습니다. 살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으면 방부 처리해서 가족묘에 넣으면 되잖아요. 길가에 묻어버립니다. 레아가 죽거든요. 레아는 정성껏 장례하고 가족묘에 넣습니다. 창세기 49장 30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의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나도 레아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참 아내는 귀한 여인은 레아였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동생이 낳았던 두 자식 요셉과 베냐민을 거두고요 친자식처럼 키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핸디캡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레아 같은 인생을 기뻐하시고요 그런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아픔과 서름과 눈물이 많아도 괜찮아요. 아픈 손가락 하나님께서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